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노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쉼을 받았으니 사망과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브라보와 사랑과 성행을 격려하며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소망을 붙들고 나누라.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모든 서신서가 비슷한 앞부분은 교리,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 교리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에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 교리편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말씀부터 실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천편을 통하여서 앞에서 우리가 알았던 내용에 대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완벽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9절이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울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까지 두 가지 일을 행하셨으니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셨고 또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처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알지요. 대제사장조차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어마어마한 준비를 통하여서 이례적으로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특권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나 사람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 특권을 여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열심, 내 정성으로 하나님께 도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큰 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21절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은 자들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처소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중보자로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이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큰 제사장 예수의 공로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성결하게 살아간다 한들 절대의 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이지 우리의 도덕이나 수행, 헌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열심내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리스도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반응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용납하시는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달리든 뛰든 누리든 찬양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믿음은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신 안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속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전혀 없도다. 이런 고백이 있죠. 옳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에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흙으로 빚어진 토기일 뿐이에요. 아주 흔한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으니 보배하, 보석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의 가치가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도 사람의 가치가 존귀한지 압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존귀해지는 거지, 그 관계성이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존재의 관계성이 사라지는 날 한낱 금수에 불과한 거죠.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려는 인본주의는 흡사 이런 것 같습니다. 모두 흙인데 그 흙에서 조금 더 깨끗한 흙이 누구냐를 가리는 것처럼, 좀 더 씻겨라 그러면 뭔가 보석이 될 것처럼 여전히 흙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그의 보혈로 씻기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 존재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다. 맞지요? 사람은 존재, 열심으로, 가꿈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단 한 터럭도 더 귀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을 때야지만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조금씩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앞에서 그렇게 긴 증언들,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은 고로 실천하는 이때에 와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를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진리 속에서만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아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지요.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됩니다. 기독교 강요의 1장은 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신론과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는 신을 알고서야지만이 인간이 인간됨을 안다라는 거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제시된 이 글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냥 맑은 물로 씻었으니 세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지금까지 히브리서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를 직접 거론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씻는 행위, 성막들에서 몸을 깨끗이 씻는 것과 관련하여 완전한 제사이신, 그 모든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완전한 제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씻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합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의 본 의미가 물로 씻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제사의 본 의미가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씻기는 것이라면 둘 다 해석해도 무리는 없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 받아, 죄사함 받아,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둘 다 수식어가 진실이라는 거짓되고 불완전한 것을 대조하는 단어를 수식어로 쓰죠. 쉽게 참된 마음, 온전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한 바른 지식, 바른 진리, 그것이 수용된 마음, 이것을 말합니다. 계속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의 깨끗한 마음, 참된 마음은 우리가 정갈하게 정한 수를 떠놓고 우리를 반성하고 퇴고하고 돌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그 진리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만 온전히 깨끗해지는 마음인 거죠. 이 방법 말고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어떤 마음도 더럽고 추하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그 마음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으로만 깨끗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자,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 꼭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바른 신앙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도덕적 발전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진리를 더욱 알아감으로 확신하며 고백하여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질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본 조건이 있는 거지요. 서신서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지요. 뭔가 한 발짝 걸어가는 실천 부분으로 가기 전에 바로 알아라. 바로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네 발걸음이 인본주의로 오르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로 오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로 걸어간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는 참 마음과 확신하는 온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1차적 특권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내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권입니다.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야 라는 내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특권을 잘 못 누리고 삽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 특권이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조성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절대자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소에 우리가 살게 되는 그 특권, 천국 가는 특권, 이것만을 좀 많이 강조하죠. 종종 미디어나 TV 이런 데서 볼 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의 자기 집을 이렇게 TV로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노합니까? 쟤는 왜 이렇게 잘 살고 막 나는 이렇게 비참해 막 이런 감정이 큰가요? 저는 부러워요.
넓은 정원, 거기서 바비큐 파티를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주방에서는 차도 마시는 사람도 있을 만큼 널찍한 주방에 아이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저녁 때까지 놀아도 잘 가꾸어진 정갈한 방에서 아무 방에나 들어가 자.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물며 세상 영광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살 집을 준비하겠다고 했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집에 살 텐데,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과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가시적 아름다운 것은 천국의 저는 그림자라 여깁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자, 세 번째의 특권인 그 나라에 산다, 그가 만든 집에서 산다라는 것을 강조할수록 속물 같습니까? 나 집 있어.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궁궐에 살 거야 라고 강조한다면 속물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상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있으라 하는 한마디의 선언에 의해서 내 존재가 만들어진 그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이 있다 만들어놨다, 너는 나의 집에서 살 거라는 그 선언은 그 자체로 인하여서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완벽히 구현되고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에 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성도여 괜찮다. 아니 이런 존재일진데 괜찮다. 주의 소망이 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있는 거 아니냐? 실존하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존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존재한다. 그러니 괜찮다. 히브리서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에 그 시대를 명명한다라면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던 1세대가 지나가고 있고 1세대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2세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망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박해까지 시작됩니다. AD 거의 50년부터 네로의 박해를 기점으로 기독교 조직적 박해가 자그마치 300년이 계속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250년이죠. 250년 박해 상상이 됩니까? 나 하나 버티면 내 자녀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외치며 믿겠지. 근데 그 자녀들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 좀 버티면 내 손주들만큼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겠지. 그런데 그들도 박해를 받습니다. 1세대가 다 죽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고 전했는데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내 선조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수호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계속 조직적 박해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라, 참아라,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 인간적인 위로와 권면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강력한 박해가 지금 있고 계속되고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그마치 250년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조직적 박해였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동료 유대인들이 또다시 박해합니다. 유대교로 돌아오라.
기독교의 형식 없는 예배는 가짜다, 다시 제사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계속 포교하고 그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의 재산까지 뺏어갑니다. 소망 있는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방과 조롱, 재산을 뺏기고 목숨까지 흔들리는 기간에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너무 단호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끝났니?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니? 다 뺏겼다라고? 아니, 10장 34절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빼앗기지 않고 더 나은 소유가 있다. 10장 35절 더 큰 상, 11장 16절 더 나은 분향, 더 나은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믿음을 흔드는 세력, 핍박하는 세력은 기독교 안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세대건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거나 약해지거나 변한 적이 결코 단 한 번도 없다.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상,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22, 2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기만 하면 된다. 그분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상황이지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과 특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성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육신이 솟아 죽더라도 핍박당하여서 가진 모든 것들을 잃고 죽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부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한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소망 없는 시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독려하는 거예요. 계속 약해지지, 흔들리고 있는 이 세대들, 죽어가고 있는 성결한 자들, 그리고 배교하며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 큰 소망을 붙들고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이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분위기가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강력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지금 사랑하자, 더 챙기자, 나누자, 좋은 일 하자, 구제하자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단어 자체가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은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배려로, 인내로 참아주고 독려하고 강력하게 외침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보이는 자들은 그 소망을 나누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이 꺾여버리고 부러지고 소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시대에 소망이 보이는 자들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소망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인다, 힘내자, 이게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의 소망 아니냐라고 계속 나누라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약해진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의식적 소망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의식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실행이 돼버리는,
자기를 놔버리고 포기하는 때 아닙니까? 소망이 약해지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망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모이기를 꺼려하는 그 모습이 습관이 되어서 써있잖아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 되어서 이제 점점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 존재가 되는 자들이 소망이 꺾인 자들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당시에도 지금 유행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났겠지요. 지금의 가난한 성도는 비교가 안 되겠죠. 지금은 뭐 조금 잘못 믿고 교회에서 좀 서운하면 떠나서 가난한 성도 되는 건데 그때는 조직적 박해와 핍박이라니까요. 자기 재산을 몰수당하는 때라니까요. 그러니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배교하진 않지만 차마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유대교로는 못 돌아가지만 핍박을 피하여서 내 가진 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모임의 자리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흐리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구미에 맞춰 스스로 당위성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현대의 가난한 성도가 그때도 존재하는 거죠. 너무 닮아있죠. 모이지 않으면 소망의 위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모이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가 흐릿해졌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문화 속에 살았으니 어떤 것이 기독교적이고 어떤 것이 유대교적인지 옛 그림자를 지금도 추정하고 있는지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자 엘리코트가 어떤 경고를 하느냐. 교회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교회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사람들이 하늘 같은데 그 첫걸음은 모임에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가난한 성도들은 모임 자체를 부인하지요. 혼자도 신앙생활할 수 있고 유튜브로 내가 선별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나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다 나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이다. 이 신학자의 말을 이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 나는 교회의 머리로 임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지체다. 나에게서 떨어지는 가지마다 말라진 나무들은 불에 사르리라. 처음에 어디에 있었죠? 원줄기인 그리스도에 붙어 있었고 몸된 교회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자들은 말라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불탈 것이다. 성도들의 만남 자체에서 멀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해야 될 자들, 사랑해야 될 자들은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모임에서 멀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하다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꾸자, 로마의 박해자들에게 복음 전하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원가지에서 벗어나 박해를 피해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지금은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막파람은 좀 벗어나고 좀 잠잠해지면 내가 다시 갈게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 배교까지 이르는 그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경 권면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코로나발 교회 위기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왜 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폐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한국 기독교 120년 역사 가운데 모이는 것 자체를 모이지 말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우리가 병원 균인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인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예요? 좀 고십니다. 미안해요. 이런 개그에서 진지하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안 모여도 되는 당위성이 있대요. 안 모여야 신약적 예배래요. 자꾸 모이자 중앙성소 사상은 구약적 개념이래요. 소망을 나누기 힘든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만 나누려 하는 일들이 교회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5절 후반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뜨거운 것 같지만 그 숯 안에 있을 때 뜨거운 거지 집게로 꺼내서 내놓으면 순식간에 시커먼 재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느끼셨어요? 내가 뜨거운 줄 알았더니 그곳이 뜨거웠구나. 내가 거기서 찬양하며 내가 그곳을 지킨 것 같지만 그곳이 원래 화로였구나. 그 안에서 뜨거워진 것이 내가 뜨거워진 것인 양 착각하며 분리되었을 때 처절하게 차가워지는 자기를 못 느꼈나요? 청년부 때 저를 만나 베이직을 가리키고 바른신앙은 이런 거라 얘기하니까 뜨거워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뜨거워지는 청년들. 심지어는 나보다 더 뜨거워져. 열기가 이거다, 그리스도의 열기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뜨거워져서 막 난리를 치고 이게 뭐 교회 맞습니까? 막 이러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것처럼.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저를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전사님 없으니 PT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봐지고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네가 그거였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역자 또한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꺼려하고 모이지 않는 순간 소망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해야 할까요? 서로 감시하자는 얘기입니까? 출석 체크할까요? 간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린 진짜 보고 싶은 거잖아요. 또는 네가 존재해야 내 소망이 살아나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좀 이기적이지만 여러분이 없고 코로나로 다 영상으로만 중계한다면 죽어가는 일본은 절 거예요. 제가 약해질 것입니다. 소망을 나누기가 힘들어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도의 교제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교제함이란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해서 친해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 교제도 똑같아요.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 성도와 성도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란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서 분리될 수 없다. 이 개념이 시작입니다. 알아들어요? 성도의 교제는 그냥 나다. 그가 나고 내가 그다라는 일체의식의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가장 무서운 죄는 고로 내가 나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무관심과 분리입니다. 왜 분리되면 죽어가는지 아시겠어요? 난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싫어요. 그 무관심과 분리는 그를 결코 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공유되지 않는 그것을 교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유되는 마음들이 약해질 때 그 교회는 교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1:1이 활성화되고 지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무슨 여전도회 남선교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 교제가 많은 교회다. 우리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모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하죠.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몸된 일체의식이기에 우선은 모여야 됩니다. 가족인데 우리는 따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사랑해요. 말이 됩니까? 우린 별거 하지만 사랑하는 부부예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일정 기간 별거할 수는 있죠. 그것은 감정적 별거가 아니라 상황적 별거일 수는 있죠. 그러나 더 간절해지는 거죠. 빨리 볼 날을 기대하는 거지. 기러기 아빠라 할지라도 주말 부부라 할지라도 주말이 너무 간절한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도의 교제의 형태는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무엇인데요?
진짜 소망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됨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이기에 오늘 말씀을 좀 과격하게 적용한다라면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예배 모이기를 힘쓰라가 1차적이 됩니다. 예배는 안 모여도 주중에 잘 모이면 되지.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심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주 모이기는 너무 멀리 살아요. 물리적 거리가 우리의 본질적 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그 먼 거리 문제조차 극복될 정도의 연습과 소망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면 더 귀한 몸 될 수도 있습니다. 올 첫째 주는 우리에게 전체 모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깨지긴 했지만요. 그 시간에 비대면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는 멤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저렇게 찍고 있지만 숫자가 뜬다면서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 우리 멤버 숫자들 빤히 다 아는데 지금 들어온 숫자는 터무니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하게 독려할 방법을 모색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죠. 저 아닙니다. 로그인해서 출석 부르자고 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너무 아름다운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비대면 예배라고 여기 안 와 있으면 당연히 참여할 줄 알았는데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의 소망은 꺾이고 있는 거 아니냐.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확인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쿨하지 못한 제가 반대했죠. 제 마음을 변호하자면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보고 싶고 정말 걱정되지만 명절에 교통난 코로나가 무서우니 내려오지 마라는 부모 심정입니다. 되게 부모들의 마음이 쿨하지 못해요. 보고 싶으니 와라. 힘들지만 와라. 영상까지 동원해서 전체 모임뿐만 아니라 소그룹까지 모이자라고 했는데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멤버는 전체 카톡으로 독려 문자를 보냈어요. 저 사람이. 그게 출석 안 했다고 짜증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안타까움인 거죠. 걱정스러운 거지요. 사람은 방식과 태도로 미숙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탁월하고 능숙한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 번 제 손짓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기에 이제는 잘 손짓이 망설여져요. 제 문자 전화 하나는 사랑을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참 못났죠. 쿨하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나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누는 소망이 별 수 있겠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진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기에 나누어라. 우리의 소망의 실체는 분명하다. 우리의 사랑은 미숙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너의 마음과 너의 태도를 염려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나누어라.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분이 신실하시니 우리는 나눌 수 있다. 내 소망이 아니다. 그분의 소망이다. 내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네가 어떤 태도로 너에게 담긴 손짓이라도 미숙할 수 있으나 그래서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괜찮다. 그것은 완벽하다. 그러니 24절이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십시오. 얼굴 보여주세요. 그러다 소망 작아집니다.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진리의 가치가 무뎌지는 시대에서
교회 멤버들과 나누지조차 않으면서 그 소망이 커지고 있다라고, 나는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시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 떠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소망을 저희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전해야 됩니다. 예심의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모여 소망을 나눕시다. 세상 상식과 세상 가치가 우리를 잠식해 갑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모여서 소망을 나누어라. 나는 내 것은 완전하다. 우리 그 소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더 풍성히 나누어지는 예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작아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작아지는 거였고 우리의 존재가 작아지는 거였지, 하나님의 소망은 날로 새로워지고 태양보다 강력하게 성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내가 눈을 감고 비추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이 시대가 그렇게 크리스찬이 소망 없는 자처럼 무시당하고 있기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도 한결같이 존재했고 완벽했던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흐릿한 자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멤버들의 약한 지체들, 그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며 같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소가 아니어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혹 예배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도 만져주시고 속히 우리와 하나되는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